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이 이제 5주가 주말이 돼가지고, 한 주를 쉬게 됐는데요. 한 주 쉬는데 한 달이 그냥 갔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할 내용이 법화사상인데요. 지난주는 많이 춥더니만 어제하고 오늘은 여기 또 LA가 많이 더워져서 덥지근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제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 보면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법화사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주제들이 이제 법화경의 성립 과정하고 그 명칭, 그 다음에 이제 교상판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마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또 무슨 어려운 말이 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법화경과 함경이 들어와서 이제 경전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상판석이라는 그런 이제 경전을 분류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법화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의 경전 전체 구조가 이 법화상의 내용을 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법화경이 법화사상이 가지는 특징 살펴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삼기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객원, 현실, 계삼현일 뭐 이런 그 의미가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유독 그 법화경에서 경전 수지하고 신심을 강조하고 또 사경을 강조하고 또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이제 법화종 쪽이나 이제 법화경을 그 소위 경전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경전 수지하고 사경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마 이게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화경에서 유명한 7가지 비유, 뭐 이거 7가지 비유 말고도 몇 가지가 한 10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일단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7가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화, 반야사상, 유식사상, 법화사상, 하음사상이 다 이제 선종으로 다 수렴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특히 선종에서 이제 상징적인 이제 중국 선종의 그 초조는 달마대사지만 사실상 중국하고 한국 선종의 사실상의 중홍조, 시조는 육조 해능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능대사 육조 강경에 보면 이 법달이라는 승려가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법화경에 대해서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법화경의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식에 관계되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거 보시고, 그리고 법화경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반야부 경전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온 이제 대승경전인데, 중국으로 와서 이제 그 천태종하고 법상종 쪽에서도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요. 유식사상하고 같이 법상종에서는 보는데 특히 천태종이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법화사상을 천태사상이라고도 하고 천태라는 말은 천태지대사라는 중국의 법화종의 스님의 그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은 이제 기원 전후 1세기경이니까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은 기독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신약 성경이 나온 것보다 한 1세기 정도 법화경이 앞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왜 전후라고 적었느냐 하면 이 법화경이 이게 이제 여러 품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고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보완되고 추가된 것도 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간선보살 본문품이나 뭐 이런 게 나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성립된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책처럼. 그래서
기원 전후 1세기 경으로 한 200년에 걸쳐서 법화경이 성립됐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대소승의 대립과 갈등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여러 품이 순차적으로 성립됐는 게 이제 우리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이제 소승이라고 폄하했던 부파불교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파가 초창기에는 반야 사상가들이나 유식학파들이나 이제 그 유가학파라 그러죠.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성립시킨 이 법화파라고 할 수 있죠. 하음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파불교 말기에 대승불교의 여러 파들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약 한 200년을 거치면서 이제 법화사상은 그러한 부파불교 말기에 이제 대승부파도 포함한 여러 부파들의 이게 대립과 갈등을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바로 회삼기일. 회삼기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성문영각 보살승을 하나의 일불승으로 통합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 대승, 성문영각 이 보살승이 따로 없다. 오직 일불승,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뿐이다. 이걸 주장한 게 이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합하려는 시도가 법화경에서 이제 보인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한자로 번역된 법화경은 이런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정법화경하고 천법화경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이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라고 번역된 구라마지파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토대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의 명칭은 산스크리트에 저기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제 묘하다라는 뜻의 사드라는 뜻은 혹은 정이 바르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 바른 진리는 참된 진리는 뭐라고 사실 개념 규정할 수도 없을 만큼 묘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달마는 이제 달마는 우리가 법이라는 뜻이니까 법도 법칙 진리 가르침 이런 뜻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꽃천 이제 푼다리카는 이제 우리 연꽃이 불교의 꽃이잖아, 그죠? 그 상징이 바로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들으면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게 연꽃이잖아요. 이게 수타니파타의 초기 불교 경전에도 이 연꽃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그 수타니파타의 이제 후련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연꽃에 물들지 않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쇠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 어느 공정이라는 소설가가 이 소설에 이걸 인용해가지고 마치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는 얘기처럼 이렇게 비치기도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이 너무 좋죠, 그죠? 멋있죠? 이제 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이 사자는 밀림의 왕인데 이제 밀림 숲속에 여러 짐승들이 살면서 온갖 짐승들이 소리를 내잖아. 새도 지저귀고 승냥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늑대도 울고 킁킁거리고 떠들지만 사자는 다른 온갖 잡짐승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짖어도 울부짖어도 미동도 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자가 한번 크게 포효를 하면 온 숲속이 조용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그러니까 일체 모든 잡설을 이단에 그런 소리들을 다 잠재운다라는 부처님의 법문을 그래서 뭐라고 비유해요? 사자후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자가 크게 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는 그렇게 늠름하고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자와 같이 늠름한 거 용맹함만 있으면 안 되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이 바람은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바늘구멍만 빈틈만 있으면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유연성이죠. 근데 유연성인데 이 바람이 한번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되면 온 바다를 통째로 뒤집어서 태풍이 돼서 확 쓸어버리잖아요. 그 유연성하고 그러니까 용맹함과 유연성과 그 다음에 연꽃이 뭡니까?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가 없어요. 이 진흙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진흙이란 말은 진흙탕이라 그러잖아요. 온갖 대립과 갈등과 권모술수가 심지어는 테러와 전쟁이 함께 있는 게 이 진흙탕 싸움질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사바세계인데, 연꽃은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 진흙을 자양분으로 해서 피어나요. 그런데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굉장한 불교의 상징이냐 하면, 진리는 진흙 속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진리의 꽃을 피워내는 게 이 그 더럽고 탁한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꽃을 피워낸다라는 얘기니까, 거꾸로 오탁악세인데, 오탁악세가 없으면 연꽃도 필요 없어요. 피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깨닫는다, 뭐 공부를 한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거를 자기 성장의 그 양분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게 이제 궁극적인 수행의 의미다.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도 연꽃 속에 같이, 진흙 속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그게 이제 연화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행자인 보살도 세속의 번뇌 속에서 바로 중생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경은 이제 꽃송이를 만든 화환처럼 이제 장엄한 거다 이런 뜻인데, 예, 묘법 연화경에서 연화의 의미를 잘 염두에 두면 요 연꽃을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의 의미는 연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내가 체득을 하면 묘법 연화경의 도리가 크게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효대사는 법화경 종료라는 말은, 종료는 써머리예요. 법화경 요약 해설한 이제 이거는 실제 전하고 있죠. 여기에 이 묘법을 4가지로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기가 막혀요. 묘는 교묘하다, 승묘하다, 미묘하다, 절묘하다, 이 뜻이 다 포함된 거랍니다. 묘라고 할 때 묘자가. 그래서 교묘하게 방편문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보이고, 승묘는 뛰어나단 말이죠. 아주 우수하다. 일체에 여러 가지 심오한 그 최상의 그런 게 담겨 있다는 얘기. 미묘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미처 생각도 못했던 세세한 그런 뜻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디테일 중에도 아주 디테일이라는 얘기예요. 묘한 덕이 다 원만하다. 모든 들은 다. 그 다음에 절묘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것만큼 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광대하고 심오해서. 그래서 이 묘법입니다. 묘법. 교묘하고 승묘하고 미묘하고 절묘한 그런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상판석이 뭐냐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가르침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전의 교의를 비판적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뜻으로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다른 종파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천태교판하고 하엄교판이 흔히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안부경전이니 방동부경전이니 반야부경전이니 뭐 하엄신이 열반신이 이런 말들이 뭐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이런 이제 교판에서 나왔는데, 그럼 이제 교판이라는 게 이제 왜 나왔느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천태에 58교판이 있고 하엄에 5교 10종판이 있는데, 여기 오시라는 말은 시간을 5시기로,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5시기로 나눴다는 뜻이고, 그 가운데에 가르침의 그 경지라 그래야 될까? 이제 수준을 8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하엄에서는 이제 그 5가지를 분류한 다음에 5가지 안에 또 2개씩 이렇게 수준이 다른 가르침이 있다. 그 왜 중국에서는 이런 걸 했느냐, 인도에서 없었는 거를. 중국이 불교가 유입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불교는 이제 인도 불교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쭉 왔습니다. 이제 초기에 이제 부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탄생 당시에 인도의 상황부터 이제 부처님 살아계시면서 설법한 내용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이제 교단이 분열이 되고 부파불교를 거쳐서 대승불교가 되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을 했는데 이 대승불교가 등장할 때쯤 거의 동시에 그 이후에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전래가 되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불교는 인도에서 생긴 불교가 순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법승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장법사 손오공에 나오는 이제 인도를 가서 경전을 구해 올 때 초기 경전, 부파불교의 논서, 그 다음에 대승경전을 한꺼번에 다 싣고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인도의 불교의 발달 과정을 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를 처음 접하는데 대승불교 경전부터 처음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초기 불교 것도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경전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느 것부터 먼저 봐야 될지를 모르고 수준이 어느 게 어렵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리에 이제 좀 얕고 깊은 또 좀 쉬우면서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좋도록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중국하고 불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불교 경전을 직접 우리 번역판이 좀 보신 적 있는데 이 중국의 옛날 고전 경전하고 인도에서 나온 경전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형식상에서 인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시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느 때 이래 놓으면 이게 어느 때가 몇 년인지 뭐 어젠지 뭐 2000년 전인지 5000년 전인지 짐작을 못해. 장소는 적어놨어요. 어느 때 왕사성에서 뭐 사위성에서 이렇게는 적어놨는데 그 인도는 시간관념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 왜 그런가? 인도 사람들 윤회 사상 속에서 돌고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어쩌면은 인도 사람들 관념 속에는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직선적 흐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책은 보면은요, 반드시 무슨 년, 심지어는 연도나 계절을 꼭 적어놔. 뭐 무슨 년, 뭐 이모년 성하에, 이모년 뭐 입추에, 입춘에 이래서 적어도 연도하고 계절이나 몇 월 정도는 꼭 적어놔요. 중국 책은. 그러니까 장소는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인도 사람들은 장소는 적어놓고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때 해놓고 이게 그러니까 경전만 보면 이제 법화경, 반야경, 금강경 아니면 초기 경전 이 번역된 경전만 보면은 이게 언제 나왔는 경전인지 사실은 경전만 봐가지고는요 이게 언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시 아문 해놓고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상 판석이 필요한 이유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시를 나누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전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출판 연도도 안 적어놨어요. 요즘 책은 몇 년도에 저자가 누구고 출판은 어디서 했고 연도가 다 적히잖아요. 연도도 없지. 이러니까 이 경전만 보면 도대체 언제 나온 건지 모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번역을 이게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천체지휘제사가 이제 이 해석법으로 58교라고 해가지고 5개의 시기로 부처님의 이제 그 법화경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법 시기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엄경을 설했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 하엄경 언제 설했느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얘기했죠. 이거를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명상에 들어서 21일 동안 명상에 잠긴 채로 염력으로 대승보살들에게 설한 경전이 하엄경이래요. 그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하엄경을 설했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높은 게 뭐냐 하면은 보살들을 대상으로 명상 속에서 명상의 산매에 들어가서 법문을 했기 때문에 산매에 들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걸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함경부터 다시 설명을 해서 이제 아함경은 한 12년간 설하고
이제 방등경이라 그래가지고 위묘하경, 능가경은 또 그 다음 수준이 좀 높은 거라서 그 다음 8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반야경을 이제 설하고 그 다음에 법화 열반경은 이제 마지막 최후에 8년간 설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시기상으로 역사적 사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함경이 제일 뒤에 나왔어요. 제일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 이거를 보면은 제일 수준이 높고 어려운 게 함경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함경의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한 게 법화경과 열반경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이거 몰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교는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화의사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면 화법사교, 이제 뜻하고 법을 펴는 거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교회 형식에 따라서 돈교냐, 점교냐, 비밀교냐, 부정교냐 이 얘기죠. 도노 점수할 때 그 얘기 한꺼번에 깨닫게 하는 그 가르침. 이게 함경 얘기에 해당되고 점교는 점차적으로 이게 아함이나 방등은 반야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비밀교는 밀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중들이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이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서로 뭔 얘기를 받고 있는지 모른대요. 서로가.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같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 다른 가르침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걸 들었는데 받아서 챙기는 게 다 달라요. 자기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부정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 근기가 있는데 어떤 본문을 쓰라든 각자 자기 근기에 맞게 가져간대요. 그 이익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본문이 있다라는 거죠.